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27절,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요시야가 왕이 되어 이 유다 나라를 종교적으로 개혁하고 새롭게 세워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이 우상들을 다 부서뜨렸고 또 제사장들을 개혁하여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하게끔 만들었고, 또 예전에 있었던 전통들, 유다의 왕들이 행하였던 이 우상 섬기는 일들, 또 잘못 세운 전통을 다 깨트리고 부서뜨렸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이 요시야 왕이 유다 나라를 넘어서 원래 같은 민족이었던, 지금은 멸망해서 사라진 이 북이스라엘의 죄까지 제거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2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이 세운 산당, 제단, 또 우상들을 다 가져다가 부서뜨렸고, 또 19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다 무너뜨리고 제거하고 불살랐다라고 기록해 주었습니다. 이 요시야는 유다 나라를 넘어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왕들로 인해 섬겼던 우상 그리고 모든 죄를 다 제거하였던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한 민족이었고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 죄를 지었고, 때로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의 영향을 받아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겁니다. 죄는 이처럼 전염병과 같습니다.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는 하나라도 있으면 언제나 퍼져서 우리 모두를 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가 없어도 옆에 사람 때문에 죄를 전염받아서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있고, 또 옆 사람은 죄가 없어도 내 죄 때문에 옆 사람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하여 망하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는 끝까지 추격해야 됩니다. 죄는 계속 없애고 또 없애야 되고, 또 다른 죄가 있지 않나 찾아야 되고, 죄를 찾아 제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로 걸어가려고 항상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죄는 무서운 것이 우리로 하여금 방심하게 하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내가 이만큼 회개했으면, 내가 지금은 깨어 있으니까 나에게 죄가 없겠지 하고 내 마음을 방심하게 만들었을 그때가 나도 모르게 죄가 들어올 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는 아주 무섭게, 집요하게, 은밀하게 언제나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죽어가게 만드는 죄임을 우리는 깨달아서 항상 죄를 경계하려고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던 제단들, 이 제단들은 원래 만들어진
그 변명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제단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다른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들이 남유다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제일 북쪽으로는 단에, 남쪽으로는 베델에 제단을 세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지만 그것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결국 겉으로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다, 우리는 우상을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고 저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겼다라고 방심하게 만들고 안심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형상을 만든 것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결국 다른 길로 걸어가면서 망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알게 모르게 죄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는데 사람을 섬기고 다른 겉모습을 섬기고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이 우상이 되어 나도 모르게 죄를 따라 죽어가고 있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계속 분별하고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에 가라앉은 것들을 걸러내기 위해 채로 계속 거르듯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내 죄를 걸러내어 깨닫게 되고 그 죄를 회개하여 다시 고침받고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우리 심령들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항상 깨어서 죄를 찾아 제거하려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찾고 찾으며 없애고 없애면서 또 다른 죄들이 들어온 것을 분별하고 감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죄를 찾아서 제거하여 심령들이 또 회복되고 또 변화되고 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북이스라엘에 이 제단들을 다 무너뜨리고 불사를 때 16절에 보니까 이 하반절에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하고 17절에 저기 보이는 비석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예전에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입니다라고 그 얘기를 듣고 그 뼈는 옮기지 말고 그대로 두라라고 요시야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말은 이 열왕기상 13장 2절에 나온 말씀을 여기에서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길 때 그 제단에 젊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여로보암에게 경고했습니다. 당신은 죽을 것이고 이 제단은 불살라 사라질 겁니다 하고 경고했을 때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 젊은 선지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저놈을 잡아라 했을 때 그의 손이 굳었다가 이 선지자의 기도로 낫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어디서나 지체하지 말고 왔던 길로도 가지 말고 빨리 다시 유다로 돌아가라라는 명령을 듣고 돌아가는데, 늙은 선지자 한 명이 나타나서 천사가 밤에 나에게 말해 주었는데 당신을 영접하라 했다.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빨리 가라 했습니다. 아니다. 나에게 다시 응답했는데 그대를 영접하라 했다 하고 젊은 선지자가 그 말에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늙은 선지자의 집에서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다음 날 돌아가다가 사자에게 찢겨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그의 묘가, 이 비석이 이때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요시야 왕이 알고서 그의 뼈는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것은 요시야 왕이 이 젊은 선지자의 믿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젊은 선지자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요시야에게 감동하셔서 그의 묘 비석을 그대로 놔두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젊은 선지자는 사자에게 죽음을 당했고, 우리가 볼 때에는 저주받았다 생각할 수 있고, 그가 구원받지 못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이 젊은 선지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여 죽게 되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저주를 받거나 지옥에 가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 혹 실수나 잘못을 하여 죽는 경우가 있고, 요시야 왕도 그렇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상고할 말씀에 요시야 왕이 무깃도라는 곳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 해서 이 성경의 인물들이 저주를 받거나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죄를 많이 짓고 또 그 죄로 인해 대가를 치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내 행위로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대가를 치르고 보응도 받고 때로는 죽을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젊은 선지자의 비석을 하나님 놔두게 하셨고 그를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완벽하게 잘 살아서 구원받았거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모습으로 볼 때에는 평생 어떤 짓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남몰래 이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얼마나 추악한 것이 많고 더러운 것이 우리 속에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좋게 보시려고 하고 계시고, 우리가 못하는 것이 100가지가 있어도 믿음 쓰는 것 한 가지를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 은혜 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죄인이라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어떻게든 은혜 주실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죄 많이 짓고 있지만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감사한 줄로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믿음을 쓰려고 노력하고 한 번이라도 바로 하려고 노력하면서 힘쓸 때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은혜 다시 부어 주셔서 더 바로 할 수 있도록 힘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 다시 또 일어나서 다시 힘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21절에서 보면 23절까지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유월절을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제대로 지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것이 이 오랫동안 끊어졌음을 22절에 말해주고 있죠. 사사시대 이후부터 요시야 때까지 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고 말해줍니다. 요시야는 이 말씀을 들어보니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구속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요시야가 깨달은 겁니다. 유월절은 처음에 출애굽기 12장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명령해 주신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유월절 지키는 그 날을 이제 이스라엘의 첫 달로 삼아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새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유월절을 정해주신 겁니다. 이 유월절은 어느 상황에서 지킨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아가기 전에.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정확하게 그 시기가 언제였냐?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9가지 재앙이 내리고 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다음에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 때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지낸 후에 10번째 재앙을 무사히 넘기고 출애굽하여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요, 그 의미가 구원해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가 맞는데 그와 동시에 유월절은 10번째 재앙,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사라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 장자들,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원래 죽었어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의 재앙을 유월절로 면하게 하시고 동시에 이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 유월절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구속의 은혜는 나를 거듭나게 하고 살려주신 것만이 아니라 이전에 나에게 얽혀있는 모든 죄의 저주와 재앙들이 끊어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구속의 은혜인 겁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이 아니라 원래 있던 저주까지도 하나님이 다 끊어주셨다라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죽지 않고 원래 잘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서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고 망하고 저주받은 자들을 그 모든 저주를 다 끊으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셨다. 저주를 끊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구속의 은혜 할 때 그냥 나를 천국 가게 하실 것만 감사할 게 아닙니다. 내가 저주 안에 살고 있었는데 나에게 있는 세상 저주, 죄의 저주를 하나님이 끊어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이 세상의 죄의 저주들, 이 모든 저주, 다른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는 그 저주들, 재앙들이 나에게도 원래 있어야 되는데 이 저주를 끊으셨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천국까지 나에게 유업으로 주셨다. 이것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우상, 이 재앙들, 저주들, 이것을 하나님이 끊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다시 붙들고 살았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감사할 때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때로 아까도 우리 찬양팀에서 그 얘기를 하셨지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답답하고 힘들고 어둡고 낙심이 되고 잘 안 되고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나는 왜 없나, 부족한가, 왜 나는 남들보다 못한가 하고서 우리는 없는 것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속의 은혜를 깨달으면, 구속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면 내가 저주받아 살아야 됐었는데 저주 끊어주셔서 지금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도 은혜다. 내가 생명 받은 것도 은혜다. 오늘 하루 사는 것도 은혜다.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다른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 사라지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래 저주스럽게 살아야 될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조차 은혜인 겁니다. 가진 것 없어도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로 저주와 재앙을 끊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24절에서 27절을 보니까 이제 약간 요약식으로 쭉 나오는데 요시야가 24절에 이 나머지 죄를 다 제거하죠. 신접한 자, 점쟁이와 드라빔, 우상,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고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하였다 하고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아멘. 아주 극찬이죠. 이런 말을 들은 왕이 없습니다. 유다의 왕들 중에 그래도 좀 선한 왕,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아사왕, 요 정도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 중에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여 또 징계를 받았고 여러 가지 이 조건들이 붙었는데 요시야만큼은 어떻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굳이 써놓고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했으면 왜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래도 요시야가 행한 것을 보고 유다 백성들이 요시야 왕과 함께 회개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유다를 다시 살려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든지 나라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셨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원래 기대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26절에서 2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일 때문이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는 이 성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시야가 어떻게 보면 다윗 이후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었고 내용들을 쭉 볼 때 나라를 뼛속 깊이까지 죄를 찾아서 개혁을 한 왕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네가 그렇게 했지만 유다 백성들이 회개했지만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 모든 일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함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거나 취소하지는 않는 겁니다. 성경에 가끔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기록된 게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 때문에 돌이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넓은 계획 가운데 예정된 일들이었고 사람의 입장에서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분명 심판하신다 했는데 심판을 안 하신다 했기 때문에 살려준다 했기 때문에 사람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기록을 하였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유다를 심판하여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요시야와 유다의 백성들이 이 믿음으로 한 일들은 헛된 것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요시야에게 이전에 말씀하셨죠. 내가 유다를 멸망시키겠지만 너는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리라. 너는 평안히 잠들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유다 백성들 중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에게도 각자에게 환난과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겁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외친 여호와의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날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겐 심판 환난이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믿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환경이 안 되고 심판이 왔고 환난과 고난이 왔어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들은 거기에서도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셨고 높아지게 하셨고 에스더 같은 여인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 심판이 이루어진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항상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면 언제든지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망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이것을 깨닫고 여호와의 날이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 되도록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어려워져도 경제가 안 좋아져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나도 때로는 전쟁이 나고 환난이 와도 믿음으로 선 성도들, 믿음의 교회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지금 어려우니 나도 어쩔 수 없다, 지금 안 되고 있으니 나도 못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어려운 이때에 나라도 하나님을 붙들자, 지금 안 될 때에 나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려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가 나라의 소망, 교회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 나라가 어려워진다 해도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해도 우리 신승교회가 하나님을 붙들고 바로 서 있으면 이 교회를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실 것이고 교회를 통해 나라에게도 은혜를 부어 주실 겁니다. 우리 환경 또 세상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 언제나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됨을 깨닫고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을 날마다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로는 어떻겠습니까?
나라가 평안하고 잘 되어도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나는 심판의 날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가 잘 되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나에게는 심판의 날이 임하여 고통 중에 사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